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환난의 이유입니다. 창세기 21장 18절을 보면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갈에게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이루는 큰 민족과 이스마엘이 이루는 큰 민족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두 민족 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전혀 다른 큰 민족이 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불시험의 용광로를 통과한 민족이냐, 안 통과한 민족이냐, 이게 두 민족을 갈랐던 것입니다. 만약 하갈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시험을 주어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하갈은 그의 독자 외아들 이스마엘을 절대 번제단의 제물로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갈에게 그런 시험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똑같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을 통과한 민족이냐 아니면 통과 절차가 없는 아들이냐, 이런 것은 두 민족으로 하여금 천양지 차이가 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후손에게는 없고 이삭의 후손에게만 있는 또 다른 축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거는요, 사단의 정체를 완벽하게 드러나게 하므로 더 이상 사단이 존재 못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사단의 정체를 완벽하게 드러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을 보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에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서의 전쟁이 완벽하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완벽하게 끝나려면요, 적군이 완벽하게 박멸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의 전쟁이 마무리를 짓지 않고 그 전쟁터가 이 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으로 사단, 마귀를 완전 씨를 없앨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지구에서 피난처를 구축하도록 허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계시록 12장 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우리는 하늘 천사들의 정확한 숫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측하길 그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숫자의 3분의 1이 사단의 세력에 동조해 하늘 반역에 참가하였고, 그 결과로 사단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남아있는 나머지 3분의 2의 천사들에게 왜 사단이 쫓겨나야만 했고 그들의 동료 천사들이 지구로 쫓겨나야만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가엘은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지구로 쫓아내어 그들의 악한 품성을 여지없이 드러나게 함으로 사단의 정체를 온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이 알 수 있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선 이 선악의 싸움터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선명하게 사단의 악독함이 드러나게 하느냐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 의해 성도들이 핍박받는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그 반대로 사단의 음험한 품성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론 그런 시험을 받는 당신의 백성들이 불쌍하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더 심각한 깊이와 농도로 당신의 백성들이 사단에게 핍박을 받아 그로 인해 사단의 정체가 온 우주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런 시험을 겪은 성도들의 내용이 히브리 11장에 쫙 설명되어 있지요. 그 중에서 제가 36절, 37절을 읽으면,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모든 시험과 핍박 중에서 최고조의 핍박은 사단이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 위에서 인간이 고안해낸 것들 중 최고의 고문틀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다 죽으시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선 이러한 십자가의 고문을 보고 온 우주 거민들이 즐겁을 하였다고 하였고, 그로 인해 더 이상 사단의 속임수에 속을 우주 거민들이 하늘에는 100% 완벽하게 없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던 애굽 땅에서 빨리 나오지 못하고 4대 만에 나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품성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단의 백성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죄악의 잔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계속 머물고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완벽하게 품성 변화되지 못해서 예수님의 재림하시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사단의 죄의 잔이 완벽하게 차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는 돼지 주염 열매를 먹으며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탕자를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 그분의 능력을 발휘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14절입니다.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흉년이 들도록 날씨를 주관하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 백성들조차도 험악한 흉년이 들게 함으로 남을 돌볼 여유조차 없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길 저가 비로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한 것이 험악하면 험악할수록 그것을 용서하고 받아준 아버지의 아름다운 품성은 낮은 것에 비례해서 더 높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시련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그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가치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삭의 후손으로 이뤄낸 큰 민족과 그런 엄청난 환란이 없이 이루어진 이스마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자격이 틀린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을 보면 용이 분노하여 들어가서 짐승과 짐승의 우상이 매매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을 핍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핍박이 얼마나 치열했으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 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환란을 허락하신 이유는 마치 욥기서의 욥에게 하나님이 사단의 요구를 허락하시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